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주님을 삼아야 나왔사오니 풍성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은 복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성만찬의 중요성은 첫째는 주님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만찬은 바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은 공급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죠. 먹음으로 생명도 힘도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의 치료도 사실은 음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심령, 속 사람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참된 양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언약의 재확인. 그래서 피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속죄와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 번 맺고 끝이 아니죠. 그 언약은 그 맺은 이후에 계속 그 언약의 효력이 지속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그 매일 삶 속에서 예배 때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만찬을 먹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배로운 성만찬의 가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죠.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배와 성만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이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 식사,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18절에 분쟁이 있었다. 19절에 보면 파당이 있었다. 바로 이 성만찬으로 인하여 분쟁과 파당이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가져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해 배가 고프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참 집에서 먹을 때야 별로 그렇게 시험이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 함께 먹을 때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간혹 잘 모르고 원래는 세례 받는 분들만 성만찬을 참여하는데 세례 안 받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서 왜 나한테는 성만찬을 안 주냐고 시험 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만찬 문제로 교회가 시험이 들고 분쟁도 생기고 파당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1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 성만찬 예배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복음의 놀라운 점이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너희가 모두 어린 양을 다 잡아라. 그래서 피는 이제 그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모두 집에 들어가 집 안에서 가족이 다 함께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피만 알고 그 살의 은혜는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양식되는 살의 은혜도 누려야 되겠다. 그 살의 은혜가 뭐냐? 바로 매일 영생 양식, 매일 영혼의 양식, 매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되는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바자이나 해피브릿지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 참 그렇게 여러 가지 주중에도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집에 가서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피곤하냐고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피곤한데 즐겁대요. 몸은 피곤하죠. 근데 마음은 즐겁고. 주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 힘이 생기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 즐거움, 기쁨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이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섬김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교제. 이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들은 그 밖에서 보는 주님과 안에 들어온 주님, 전혀 다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예수님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양식은 부활하게 하는 양식인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살아도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이것을 기념으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했던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세월이 벌써 2000년 흘렀죠. 세월 속에서 형식은 많이 이제 생략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 그 핵심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만찬을 자주 하지는 않죠. 보통 1년에 서너 번 정도 보통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안에 들어있는 바로 생명과 말씀을 먹는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피는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살과 피가 바로 말씀이요 언약이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의 성만찬,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에 이 포도주와 빵이 아닌 바로 생명의 말씀, 영생 말씀을 예배 때마다 전하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내용적인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만찬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다. 그럼 먹는 게 뭐냐? 그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첫째는 입에서 이렇게 씹죠. 골고루 씹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씹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지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장, 이 소화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심으로. 바로 그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뜻은 그 말씀을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중심에 새기고 그것을 실행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영혼, 속사람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도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만나가 매일 새벽에 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 생명 양식, 이 성만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예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지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쓰러져 버리잖아요. 녹아버립니다. 말씀은 신기하죠. 똑같이 듣는데 은혜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뷔페에 갔는데 똑같이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만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많이 있어지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못 깨닫습니다. 먹어도 수학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렇게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즐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9편에 보면 그 눈을 밝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좋은 선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복? 말씀의 복.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양식, 하나님의 주신 살과 피, 참된 양식을 먹는 복입니다. 날마다 이 양식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의 축복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성만찬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할까? 자, 그래서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27절, 28절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르다. 우리 2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 무엇을 살피라는 말입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공급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함으로 달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과 다른데 이것은 내가 힘들어 하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확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내가 언약의 말씀 잘 지키는가? 그래서 만일 못 지키는 게 있다면은 회개하고 이 성만찬을 받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한 몸 되게 하는 그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양식을 대하려면 주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형제를 시험 들게 했다든가 상처를 줬다든가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못한다면 예배 후에라도 가서 화목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며 화목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을 받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성만찬은 또 예배는 그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하나님 풍성하게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새벽은 새벽대로 또 주일 낮 예배는 낮 예배대로 수요일 낮밤 예배도 그 낮밤 예배대로 금요 기도회도 그 기도회대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받느냐 그 분량이 다른 것은 자세의 차이죠. 자, 이 자세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함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먹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먹는 자는 자기의 정욕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을 먹는 자는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양식 먹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았나 살피며 말씀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고난을 이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과 교제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받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아버지 우리 광산교회 더 결실로 풍성한 광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전도의 수고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해피 브릿지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년에는 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로 이 나라가 더 평강하고 부강한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